지난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벌어진 일이 4장 1절에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더라. 또 4장 마지막 25절에도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와는 의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계속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하벨, 헛되고 헛되다 이런 탄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일찍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고,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지만, 우리 역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4장 마무리에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 아담, 고칠 수 없는 상처, 근심, 심한 슬픔. 그렇지만 계속 다른 씨를 줬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기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아직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하고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보는 이 땅에 질병, 환난, 재난,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잖아요.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증상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요.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경이 남을 보는 돋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남에게 핑계와 원망을 하면 안 돼요. 하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나 남 탓했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여인의 후손 예수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참 형상과 모양의 실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이 예수가 빠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은. 그건 형태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대를 위하여 좀 바보가 되어주는 예수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모양의 실체, 진리, 알레데이아, 모형의 반대적 개념,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만납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야 하고 그 현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근래 제가 좋아하는 단어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계보는 그 모양, 그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된 내용이 뭡니까?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닮으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핵심 단어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을 소개하면서 죄인된 인류의 결국은 낳고 죽었더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느냐, 얼마만큼 내가 비워지는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먼저 죽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참고 예수 닮은 흔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내가 할 말이 있지만 한 번 더 참고, 이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전리품이 없이 어떤 의무감에 교회를 오게 되면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자로서의 승리의 전리품이 있었느냐, 이걸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가면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죠, 내가 부인돼야죠, 내가 예수 닮은 생명과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닮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죄인을 살리는 거죠. 잘못한 삶이 힘들어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겠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더 힘든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훨씬 죄를 지은 사람이 힘듭니다. 물론 옆에서 감당하는 사람도 힘들죠. 자식이 여러 번 실수하면 부모가 힘들죠. 그러나 자식이 훨씬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순간에 기분 상할 때 우리 아들네 있지만 왜 내 아들이 그럴까 그랬는데, 성경 알면 알수록 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은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교회에 누가 허물이 있고 누가 잘못하면 아이
나는 금방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10명의 10명의 족장을 소개하면서 낳고 죽었더라 이런 이제 공통된 결론 속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3절에 에녹은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여러분 우리 가인의 후손도 에녹이 있었잖아요. 가인의 후손의 에녹은 자기의 성을 쌓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결국 상처와 아픔 속에 사람을 죽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계보에 속한 에녹은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결과로 사망을 자초한 낳고 죽었더라 인류 속에 갑자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21절 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는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죠.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고 반전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지 않을 때 기회예요. 내가 손해볼 때 기회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기회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 못했으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 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윤리도덕한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반전의 서사를 써야 돼요. 기적의 서사를 써야 돼요. 신비하고 비밀의 서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말 한마디라도 여기까지 나오지만 참고 괜찮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서사를, 이 전리품을 지금 잠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계산주의로 살았습니까? 나는 손해보면 안 되지. 철저하게 1+1은 2야.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1+2는 0도 되고 10도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죽었더라 속에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러한 충격적 비밀과 신비와 반전의 서사를 쓰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공통된 결론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란 이러한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좋으면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회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 주님이 제 음자가 돌로 치라. 이런 여러분들의 충격이 이러한 예수가 내 존재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고정관념에 뭔가 충격으로 와야죠. 흔들림이 와야죠. 그때 우리는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진리는 뭐라 했어요?
흔들림 자체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약간 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사건이 그 율법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의 오심이 구약에 천년만년 지켜왔던 의식법이 피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내가 최고야, 나는 오직 이겨야 돼, 나는 손해 안 봐야 돼, 뭐든 옳고 그름에 내가 근거고 내가 기준이야, 이랬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라도 원수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리품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팍팍하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전리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동행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녹은 21절 그런 얘기를 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에는 활 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활 쏘는 자 제일 먼저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의 뜻을 해석을 해야 이제 어떤 의미에서 300년을 동행했단 말이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처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은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 이제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더 좋은 환경은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사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한다 했잖아요. 반드시 종말은 있다. 근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항상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봅니다. 다시 창세기 5장.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자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있대 오래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 가장 오래 삽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 더하기 182 하면은 몇 년이에요? 369. 369. 그리고 이제 노아가 태어나서 몇 년 만에 홍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한번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어요. 그러면 969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969년 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가. 지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처럼 모든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는 주인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흥이 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장 불행한 삶이 뭐냐면은 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손해본 것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승리의 전리품이 없으니까. 기적과 신비와 비밀의 반전의 서사를 쓰는 내가 주인공인데 한 번도 그 기회를 내가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팍팍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맨날 나는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보면은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시동이 꺼져본 거예요. 시동이 나는 이걸 지금 한 2번, 3번 경험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금석이 낳기 전에는 마의 곡에 장석 내려가다가 에스페로가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속도로 옆에 시외 버스가 서는 그 찰나 쪽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시동이 꺼지면요, 거짓말이라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동 꺼지면요, 핸들이 잘 말 안 들어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이제 나중에 그 견인차 아저씨가 와서 그러더라고. 은혜입니다. 이 장마철에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밤에 사고 안 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니까 모든 게 은혜야. 또 뭐라면 이 사고가 터널에서 안 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터널에서 이 정도로 사고 나면은 2차 사고 날 확률이 50%래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엔진 딱 꺼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속도로 이래서 갓길로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로 인하여 갓길 대놓고 보니까 또 은혜야. 어떻게 내가 일로 왔지? 나도 의문이야. 이렇게 서놓고 보니까 우리 사모들 지켜 총알이 지나다니 총알이. 그 고속도로에 차들 알잖아요. 겁나더라고. 거짓말이라.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겁나. 총알이 지나다니는데 총알이 막 날려다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 차를 갓길로 되게 했다는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잠시 이런 사고를 낳고 보니까 더 은혜야. 아까 얘기했죠. 비가 안 왔다는 거, 터널에서 사고 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잠시 멈춰보고 나니까 와, 나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그렇게 세게 달리는 줄 몰랐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은혜입니다. 죽었더라 속에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 대리자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근심합니까? 내일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오늘 간 사람이가 오늘. 내일은 나에게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 내일의 염려를 지금 끌어다 고민하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자기의 성을 쌓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지만 유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근거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성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뭐가 기준이라 했어요? 오직 더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오직 더 많은 것, 이 세상의 기준은.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괜시리 마음에 쌓인 게 뭐예요?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한 삶. 주님이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고 또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이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멕은 28절, 29절 우리 봅니다. 창세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안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노아란 뜻은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노아흐,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제 비참 속에서도 끝까지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바라오는 믿음 안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고 777세를 살았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세까지 산 거예요. 근데 심판이 600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전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 라멕은 노아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지다 그래요? 약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라멕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심판이 있어. 그래서 우리 6장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노아 삶을 통해요. 네피림이 내렸잖아요. 좋은 것, 용감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런 모든 것을 외면하고 비도 안 오는데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라멕의 믿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힘을 가지고 자기 성을 쌓았지만 이 라멕은 결국 그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가 777세까지 살면서 심판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에게 얼마나 그걸 교훈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노아는 또한 그런 종말해진 준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동행했다는 삶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한번 8절 봐봐요.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그리고 8장 13절 봅니다. 13절. 하나님이 8장 13절 600년 첫째 달, 그러니까 600년이 지나고 601년 첫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런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주인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더라의 그 반복 속에서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어가는 그 멸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대리자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약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았더라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은 있고 또 종말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할 주인공의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에 성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계보를 이어야 할 예수 닮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